여러분들은 처음 서영교회에 오신 날이 기억나시나요? 네,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가 제일 처음 말했던 단어가 뭔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제일 처음 말했던 단어는 어떤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저희 첫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4살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읽었던 글자가, 부끄럽지만 제가 임신하고 오른쪽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뱃속에 둘째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 아이가 글을 못 읽고 있다가 엄마! 저기에 뽀로로가 있어! 이 글자를 읽은 거예요. 뽀로로를 뭐를 보고 읽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삿포로. 삿포로 그 식당 글자를 보고,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벌써 6년, 7년 전이니까 뽀로로 이렇게 막 만화를 보고 그 뽀로로 마크를 보고 뽀로라는 글자를 읽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와, 막 진짜 영상으로 막 찍어놓고 남편한테 보내고 막 이랬어요, 진짜.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이게 뭔가 미숙하고 엉성하고 서투른 것 같지만 되돌아 생각했을 때 가슴 설레이고, 그때 그랬지, 맞아. 이런 것들. 제가 서영교회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부를 거쳐간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 어릴 때 영화부에 계셨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이들 막 돌아보세요. 우리 손녀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물어보시면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한테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서영교회 영화부는요,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의 첫 주일학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요, 우리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학교의 첫 예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첫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소망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제가 부탁드릴까 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부 신앙 공동체는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부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0세에서 4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의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아이들 스스로 절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겠죠. 주일 아침부터 엄마들이 가방을 이만큼 싸고 아빠 엄마와 분유, 기저귀 가방들을 챙겨서 와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부서는 코로나 직전까지 평균 재적 이제 60명 대비해서 아이들이 평균 출석 50명 정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40명, 교사들과 함께 120에서 130명 정도의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저희가 부모님들과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호소하신 어려움에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진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전도사님, 그동안에 내가 아이들을 참 안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사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내기는 굉장히 급급하게 살아가지만 아이가 진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또 2번째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예배 가고 싶어요. 애들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같이 울었어요, 엄마들하고. 그 마음이 너무 제가 전해져서. 또 3번째는 이것이었어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앞에서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너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모님들과 이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우리 영화부 사역 가운데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서나가는 부서 사역을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이 설교뿐 아니라 부모 설교가 함께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부모의 메시지와 함께 부모들이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양육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은혜의 채널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생님들의 사역은 돕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부서는 부서의 특성, 그러니까 두 아이와 부모를 케어해야 되는 부서의 특성으로 인해 99%의 선생님들이 부모인
그 상태로, 또 특이한 점은요, 영화부에서 부모로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선생님 엄마 아빠들께서 교사로 사역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자녀 양육의 자리 가운데 돕는 중보자,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워가는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앞으로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고립되어 우리 부부끼리만 아이를 키워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아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누군가 이 아이와 우리 가정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렇게 교사들을 돕는 중보자로 세워가고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기존에는 아이들의 영아 0세에서 4세 아이들을 만든 예배 훈련들,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또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훈련들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좀 소망하는 것들은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잖아요. 이 시기는 0세에서 4세 아이들이요, 제가 1, 2, 3월에 예배 드릴 땐 애들이 설교 시간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시지?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4월, 5월, 6월이 지나가면서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지금 6월에 예배를 드리면요, 얘들아, 우리의 왕이 누구셔? 예수님. 애들이 이래요. 얘들아,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예수님. 애들이 이래요. 이 아이들에게요, 예배가 무엇인지, 얘들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 교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곳이야. 이런 신앙의 기본 개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심기는 일들을 부서 가운데 해나가려고 합니다. 민중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고민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갈까라는 고민이에요. 영화부는 부서의 특성으로 인해 반드시 더블 트랙으로만 사역을 해야만 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가운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인가? 그런데 이 목표에 있어서 복음을 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하반기와 이후의 사역 가운데 제가 영화 부서의 사역 가운데 꿈꾸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학교부터 시작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교육을 하겠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볼볼볼 기어다니고 말도 듣지 않는 아이들과 앉아서 가정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4, 5세 때까지 예배의 시간과 경험을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사실 예배에서 혼나거나 아빠한테 잔소리를 듣는다거나 결국 엉덩이를 한 대 맞는 경험만이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모도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큰 다음에 예배드리자, 말기 통한 다음에 예배드리자라고 했다가 더 큰 다음에 아이들과 그 시간을 보내기에는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꿈꾸고 있는 가정예배의 모델은 정말 실제적으로 영화부 부모들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 그것들을 부서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부모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아이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겨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상을 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부서사역의 비전은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스텝은 결국 양육이라는 삶의 시간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녹여 살아가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워가면서 0세에서 4세까지 가장 많이 갖는 고민들, 때때마다 생기는 아이의 발달에 대한 걱정, 아이에게 내가 이거 부모 역할들을 잘 하고 있나, 그리고 부모가 갖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 또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고민들을 세상의 전문가들과 네이버 지식을 검색해서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또 교회에 오면은 그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선 내가 아이 키우면서 그때 애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도움받았어,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냈어,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흩어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냐, 이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두 줄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 번째 줄 다운편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가정의 신앙교육 훈련을 위해 영화부의 사역 방향은 부모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부 가정성경학교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결과 코로나 직전에 평균 출석하던 수를 대비했을 때 98%의 신청률을 부모님들께서 보이셨어요. 이것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아이를 보내고 있지도 못하고 여러 염려들이 있지만 가정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것, 아이를 말씀 가운데 키워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꽉 차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는 주제로 현장과 가정 가운데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찬 부모들, 특히 서영교회 부모들 가운데에 그 어떠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심기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구원의 방주에 내 자녀를 태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사역 현장에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